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원년부터 바사 제국의 고레스 3년 사이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이 땅에 등장할 대제국들과 그들의 결말, 또한 마지막 때 선택한 당신의 백성을 위한 구원에 대한 4개의 계시들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보여주신 7장에서의 환상은 세계사 전개 과정 전체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바다에서 나온 4짐승의 환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8장에서의 환상은 숫양과 숫점서의 환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니엘이 보았던 이 두 번째의 환상인 숫양과 숫점서의 환상의 의미를 알아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2절에서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수산에 있었습니다. 그가 거기에 있었던 이유는 벨살살의 아버지 나보니더스가 그의 아들과 함께 공동 통치자로 있을 때 나보니더스가 그에게 위임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산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다니엘은 7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그 나이에도 그는 은퇴하지 않았고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건강하였고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사자굴 사건을 다룬 6장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은 이 환상을 본 이후 약 10여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즉 사자굴 사건은 다니엘이 80세가 넘었을 때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80이 넘은 나이에 더욱이 나라가 바벨론에서 메데바사로 바뀐 후에도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워서 침략한 나라의 총리로 쓰임받았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그 맡겨진 직무에 충성하는 사람, 성실하게 자기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뿐 아니라 이러한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당신이 원하시는 일꾼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사명을 주시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실한 자, 충성된 자로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례로 모세는 호렙산에서 자기가 맡고 있는 양을 치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고 사무엘은 성소에서 성실하게 엘리 제사장에게 수종들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며 다윗 역시 아버지가 그에게 맡긴 양을 치고 있는 중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서로 밭을 갈고 있을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며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로서 그물질을 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사용하시려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그 맡은 직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환상에서 두 뿔을 가진 숫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숫양의 두 뿔은 그 크기가 달랐습니다. 두 뿔은 다 길었는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습니다. 3절에서 그 긴 뿔이 다른 한편 뿔보다 나중에 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0절에서 가브리엘 천사의 해석을 보면 여기 두 뿔 가진 숫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입니다. 먼저 난 작은 뿔은 메대의 다리오 왕을, 나중에 난 긴 뿔은 바사의 고레스 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4절에서 이 두 뿔을 가진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숫양이 들이받는 서쪽과 북쪽과 남쪽은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이 정복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근처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는 바벨론과 수리아,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를, 북쪽으로는 알메니아와 카스피의 인근 지역을, 남쪽으로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정복한 나라였습니다. 이 환상에서 숫양이 마치 맹수와 같이 사나워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양은 공격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물론 양도 적에게 공격을 받으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하여 뿔로 받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먼저 다른 동물을 공격하거나 위협을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숫양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들이받았습니다. 이 숫양이 얼마나 사납고 강하였던지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었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었기에 그 숫양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환상에서 본 이 양은 양으로서의 본성을 상실했습니다. 이처럼 메데바사는 탐욕으로 인해 인간의 본래적 모습을 상실하고 사나운 맹수와 같이 변했습니다. 메데의 다리오 왕과 바사의 고레스 왕은 자기들의 분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하고 그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닥치는 대로 침략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상에서 보듯이 탐욕을 품으면 양과 같이 순한 사람도 사나운 맹수와 같은 존재로 되어버립니다. 탐욕은 인간의 선한 마음을 파괴하고 악한 모습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행과 불의를 서슴없이 행하게 됩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자는 사나운 짐승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의 서신 1장 15절에서 탐욕을 부리는 자의 결말에 대해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명을 낳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탐욕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반면에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의 이스라엘은 당대 최대의 제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범위 안에서 살았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제국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숫 양의 환상에 이어 다니엘은 계속해서 숫 염소 환상을 보았는데 이 숫 염소는 메데바사 제국을 멸망시킨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5절에서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숫 염소의 두 눈 사이에 난 현저한 뿔은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8절에서 그 뿔이 꺾인 후에 새롭게 난 현저한 네 뿔은 알렉산더가 죽은 후 헬라 제국을 사분하여 통치한 알렉산더의 네 부하들을 상징합니다. 또 9절에서 그 네 뿔 중 한 뿔에서 나온 작은 뿔은 시리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셀루쿠스 왕조의 8대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메데바사가 제국을 건설하기 약 20년 전 그리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기 약 200년 전에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환상은 모두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기에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는 다니엘서를 메데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의 시대를 잘 알고 있었던 후대 사람이 다니엘의 이름을 빌어서 쓴 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성경의 계시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그대로 성취되었고 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도 때가 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혹은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계시 혹은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심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선지자들에게 밝히셨고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의 서신 3장 7절에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4절은 시리아를 배경으로 하는 셀루쿠스 왕조의 8대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입니다. 셀루쿠스 왕조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헬라 제국이 4등분 될 때 시리아와 그 동쪽 부분을 차지한 부하 4명 중에 하나입니다. 후손 중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 백성들에게 행한 악행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입니다. 먼저 10절을 보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을 것이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 백성들을 살육하고 대제사장 오니아스 등 성직자들을 살해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한 가장 혹독한 핍박자로 알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네로의 핍박은 에피파네스의 핍박에 능가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에피파네스는 잔인했는데 그가 죽인 유대인의 수는 20만여 명에 달하였고 그가 노예로 판 유대인의 수도 약 10만여 명에 이릅니다. 계속해서 11절에서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릴 것이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며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성전 제사를 폐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본떠 만든 자신의 신상을 세우고 경배하게 할 것과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의 피로 성소를 더럽게 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악행은 시간이 갈수록 그 강도가 점점 더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그가 자기 뜻대로 행하여도 그 누구도 이 악행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였지만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그의 행위는 거침이 없었고 악행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에피파네스라는 칭호는 자신이 스스로 붙인 것으로 자신을 신의 현년으로 생각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고 무엇 하나 거칠 것이 없어 보이자 자신을 신으로 내세울 정도로 방자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담대해져서 악을 행하는 데 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 자신의 형통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교만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악행이 끝이 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악인들이 이처럼 악행을 그칠 줄 모르는 이유는 자신의 형통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악을 행할지라도 일시적으로는 형통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러한 일시적 형통을 오해하여 자기들이 영원히 형통할 것처럼 여기고 쉬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형통의 기간이 2300주야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악인들의 형통의 기간, 곧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참으시는 기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 그 기간이 지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어리석음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지막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인들의 어리석음을 따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형통할 때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로 인하여 낙심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러한 행위를 보면 본문의 작은 뿔은 앞에 7장에 나오는 넷째 짐승에게서 난 10뿔 사이에서 나온 작은 뿔의 행위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본문의 작은 뿔을 7장의 작은 뿔과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7장의 작은 뿔은 그 출처의 근원이 넷째 짐승 10뿔 사이에서 나온 반면에 본문의 작은 뿔은 셋째 짐승과 동일한 숫염소의 4뿔 중 하나입니다. 즉 7장에서의 작은 뿔과 본문의 작은 뿔은 그 출현 시기와 가리키는 대상이 다릅니다.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세상 종말에 나타나 사탄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반면에 본문의 작은 뿔은 로마 제국이 출현하기 전에 나타날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핍박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성전 모독 사건은 11장 31절에서 다시 예언되고 있는데 이 사건은 구속사적으로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하며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할 것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8장에서 예언되고 있는 작은 뿔의 예표이자 그 행위로 보면 7장에서 예언된 작은 뿔 적그리스도와 같은 부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그 하는 일이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출현할 자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와는 구별되는 존재이지만 그 역시 적그리스도와 다를 바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가 세상 마지막 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는 최종적으로 이전에 그 어떤 적그리스도보다도 강력한 결정적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지만 그 이전에도 여러 모양의 적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라고 하였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자신을 스스로 높여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의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가 확실하며 지금도 이런 적그리스도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며 그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벨사살 3년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근동의 패권을 장악할 메데 바사 제국의 등장과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고 등장할 알렉산더 대왕이 세울 헬라 제국,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나라가 4개로 나누어지게 될 것에 대한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4분된 나라 가운데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강성하여지면서 거룩한 땅에서 행할 가증한 행위와 그로 인한 선민이 받는 환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세계사에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루는 구원의 책입니다. 오직 성경에만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으며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무의미한 반복이 아닙니다. 또 강한 나라에 의해 좌우되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강하고 위대했던 나라들이 있었지만 얼마 가지 못해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는 사람이나 물질,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의 흐름 안에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계획과 뜻이 담겨 있으며 그에 따라 역사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또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르게 역사를 이해하려면, 역사에 대해 더 정확하고 온전한 시각을 소유하려면 성경을 통해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고,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바르게 이해하면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으며 장차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앞으로 이루실 당신의 계획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세상에 나올 제국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주변 나라를 점령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한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그들은 세상을 다스릴 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정 역사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스리시는 참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적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적그리스도인 에피파네스의 멸망을 보며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또 다른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더더욱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당신의 뜻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적그리스도는 결국 멸망할 것임을 믿고 담대히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